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성전에 나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간,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영광스러운 경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우며 주의 거룩한 영광과 위엄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닥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고난 속에 숨겨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뜻을 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하며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열매들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육체적으로 고난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가, 통일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7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아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찬송가 382장, 새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환난 당에도 시험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조소는 주님 품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나눠드린 우리 복음성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굳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또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며, 또 임마누엘 교회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접종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접종되어 전 국민 면역 체계가 아버지 하나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아버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비드19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속히 회복되어 건강함을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임마누엘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기쁨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쁘고 환희하며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우리 찬양집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주보는 내게 있는 향후의 옥합인데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찬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감사의 연보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드린 물질위에 축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코비드19의 시기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주님의 축복의 길로 아버지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시간일수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당에서 이 부활주일날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실내로 옮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실내 예배를 드려도 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예배 오실 때 마스크 쓰시고 오시고요. 또 동일하게 오실 때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구입했거든요. 이마에다가 온도계 하는 거요. 예전에 없어갖고 귀에다가 했는데 이제는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그냥 해서 이렇게 온도 체크도 하고 또 여러분들 세니타이저로 손도 소독하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예배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부터 실내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3월 30일 화요일부터 4월 2일까지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회 본당에서 새벽 6시에 이렇게 있겠습니다. 아직 일일지 모르지만 지난해 저희가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전통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되시지 말고 예전에 부담을 팍팍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마음 오시는 대로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대신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하고 그때에도 충분한 자리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때에도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 위스콘신에서 우리 김 선생님 오셨는데요. 저기 계신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요번 주일날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영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오픈되면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서주일 장로님, 서현숙 권사님 첫째 며느님이 이제 둘째를 이제 임신해서 출산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손주가 잘 건강하게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사. 여러분 서주일 장로님, 서현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순옥 권사님 또 아드님이 이제 이번 주일날 이번 주 중으로 이제 고향 메릴랜드 주로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길에 잘 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고요.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인간 생활에 5가지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걱정과 불안입니다. 자신과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웃 사람들의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걱정이 늘어나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분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코비드19를 위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쉽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비드 확진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쉽게 이 코비드 확진자를 차별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뉴욕이나 LA 대도시에 가면 아시안들이 이제 폭행을 당하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 그래서 그 여파로 이 아시안계들, 특별히 우리 한인들도 뉴스에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그러죠. 다 이런 현상들입니다. 네 번째, 코비드 블루죠. 장기간 계속되는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우울감과 절망 그리고 무기력감을 가지게 되고 특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생기는 위축감과 그리고 고립감이 더욱 우울감을 증가시키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스트레스가 있거나 또 높거나 또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이 코비드 블루라는 심리적인 그 어려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죠. 저도 코비드19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고모부를 떠나 보냈습니다. 코비드19로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를 떠나보내는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들, 이 코비드19라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인간의 감정들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비드19의 이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커다란 슬픔을 겪어왔고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이 슬픔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슬픔은 어떤 중요한 사람이나 그리고 목적 또는 기회를 상실했을 때 오는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슬픔은 어떤 중요한 사람이나 목적 또는 기회를 상실할 때 오는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 그래서 슬픔은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뭐요?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거나 자신이 성취해야 할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었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외로움과 고립감, 더 나아가서 공허함 속에 우리를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은 우리에게 질병은 아니지만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나 아니면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외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은 이 코비드19 확산으로 인해서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뻐하라고 성경적인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편적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은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슬픔을 극복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후원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쓰여진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외에도 빌립보서는 또 다른 바울 서신과 동일하게 특정한 형편과 그리고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목회적인 목적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스테케테인데 이 스테케테의 원형인 단어가 스테코입니다. 이 스테코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확고히 서다, 굳게 서다, 그리고 버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 제국 당시 군인들이 쓰는 군사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적들의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초소에서 딱 부동의 자세로 성을 지키는 확고한 초봉의 모습을 가리켜서 스코테라는 그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어떤 유혹과 풍조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의 자세를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대답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소위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기쁨이란 단어의 명사형, 동사형이 무려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쁨의 서신을 쓸 만큼 그런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쇠슬에 매여 있었고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함이니라. 그야말로 바울의 삶은 위기였고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노래했어요.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그냥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시고 그 원천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과거 좋은 환경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어요. 그 덕분으로 일찌감치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한때 열심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당시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텔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쁨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는 출세를 위해, 명예를 붙들기 위해, 권력을 붙잡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에 살기가 등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현현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그 부활의 현현에 그 예수님 앞에 쓰러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며 하늘의 문을 열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가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붙들었던 모든 세상의 기쁨과 그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명예롭게 여겼던 모든 것이 쓰레기와 같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님이 인생의 기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나에게 과거 기쁨이 되었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사시려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인정하시고 영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정도의 기쁨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로 인한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슬픔을 극복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뭐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관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입니다. 인간과의 갈등을 비유하며 이야기한 우화 가운데 이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고슴도치 우화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되면 고슴도치가 추위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가까이 다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아시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이런 현상을 그들이 가까이 할수록 의도하지 않게 서로 가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 고슴도치는 서로 최소한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바늘이 없는 이 머리를 맞대어서 체온을 서로 유지하고 추위를 견디며 그 추운 밤을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슴도치와 같은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고 슬픔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인간관계의 왜곡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여자 성도들 사이에 이 모종의 갈등이 있었고 그 여파로 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초래했던 이 두 여인들에게 주 안에서 화해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고통받았던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관용을, 이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개인적으로 또 교회 전체적으로 관용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저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관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여기서 그게 아니라 관용입니다. 관용.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 성경학자 하워드 마샬, 굉장히 유명한 신학학
학자이신데요. 이분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관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관용은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쉽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 자녀를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남의 허물은 잘 분석하고 지적하는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무지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만일 나의 결점과 허물을 직시한다면 함부로 남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참 이게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참 진리이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들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서 용서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해야 할 거룩한 성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이런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나의 가족, 이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관용해 주셨다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관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슬픔을 극복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쉽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용서하는 삶, 관용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은 뭐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염려일 것입니다. 이런 염려는 우리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더 없는 슬픔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멍해집니다. 사람이 멍해져요. 왜냐하면 염려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나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먼저 이 얼굴에서 나타나죠. 얼굴에서 나타나고 눈빛의 초점도 흐려지고 낯빛이 어두워지고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슬픔에 잠깁니다.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염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염려해서 슬픔에 잠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염려하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코비드19로 염려하고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한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이방인의 태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은 비신앙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의 정이 올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지 못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할 시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되 어떻게 조언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고 계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뢰라.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아뢰라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알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염려가 슬며시 고개를 들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암울하게 보이는 미래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의 태도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과거에도 현재에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그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면서 그분께 계속적으로 아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염려는 물러가고 다시 기쁨이 소생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내재적인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우리의 입가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우리의 얼굴엔 슬픔의 그늘이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서로 용서하라고.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고 관용하며 주님 앞에 모든 염려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조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슬픔의 기간을 거닐었습니다. 기쁨을 상실한 채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간 1년간 걸어왔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염려를 다 맡기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께서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을 아버지는 레슨해 주셨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기쁨의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와 저들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날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